한 사람의 존재 가치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존재 가치를 값으로 환산한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 이게 결론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절대 값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를 값으로 계산하는 순간 사람마다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가격의 차이는 결국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가격으로,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종국에 가서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단지 값을 매기지 않는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성의 난자와 그리고 남성의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성의 난자부터 살펴보면은요, 갓 태어난 여성의 경우 그 2개의 난소에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 난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약 30만 개의 난자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배란의 기회를 부여받는 난자의 수는 고작 300개에서 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몸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최소 300분의 1, 최대 200만 분의 1입니다. 여성의 난자만 놓고 계산을 하면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남성의 정자를 놓고 확률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 개의 난자와 수정하기 위해서 정자들이 경쟁을 합니다. (1회) 동안 경쟁을 하는 정자의 숫자는 약 3억 마리 정도라고 그래요. 1회만 3억 마리입니다. 평생을 계산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몸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요, 1회만 3억 분의 1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확률이거든요. 최소한의 확률은 3억 분의 1. 최대한의 확률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여성의 확률, 남성의 확률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둘을 합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합쳐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확률, 최소의 확률이 300억 분의 1입니다. 최대치로 이렇게 늘려가면 600조 분의 1. 맥시멈, 최대한으로 확장을 하면 거의 무한대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런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확률을 뚫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몸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이지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역시나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직접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성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어떤 정성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만드신 피조물은요, 우리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경계선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만에 빠져서 이 경계선을 넘고 말았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었던 거예요. 인간의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오만한 행동은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째 형태는요, 우월의식입니다. 사람을 뺀 나머지의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만드셨거든요. 사람만 손수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드셨다고요. 이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동식물보다 우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식물을 종다루듯이 함부로 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잘못된 우월의식이 자연세계를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저항을 받고 심각한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우월의식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 두 번째의 형태는요, 신격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게 신격화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인간들의 일어났던 오만한 행동은 성경 속에 바벨탑 사건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를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고 동시에 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한 사람이 출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한 사람의 출현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재앙이 될 게 틀림이 없습니다. 대재앙이 될 확률 100%입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을 과학으로도 살펴보고 성경으로도 살펴봤어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계선 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계선 안에 머무를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노아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속에 흩어져 살고 있던 아담의 후손은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동시에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러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느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마음으로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결심에 따라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것은 홍수로 아담의 후손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속 시끄러워 하실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싹 쓸어버리시지도 못하고 노아라고 하는 씨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씨로 남겨진 노아의 후손에게서 바벨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명백히 쿠데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 뭐 때문에?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요,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노예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남은 유족에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의 몸값도 은 30세겔이었거든요. 이게 노예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씁쓸하게 만들긴 합니다.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 위해 어떤 몸값을 지불한다면 은 30세겔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노예인데, 세상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인데, 은 30세겔을 우리 돈으로 치면은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만 지불하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몸값은 은 30세겔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이었어요. 목숨값, 돈으로 환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귀한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니까 소유권이, 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나의 소유권은 세상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근데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되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목숨이라고 하는 천하보다 귀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주고 너를 살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천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에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죄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몸값을 세상의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은 30세겔이면 충분해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나의 몸값은 값으로 환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하나, 존귀해진 만큼 존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존귀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보석만큼이나 빛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보석보다 훨씬 더 빛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어 존귀해진 만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보석보다 훨씬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